얼마 전 미국에서 새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아마 미국 역사상 정치적으로 가장 혼란스럽고 사회적으로 가장 분열된, 그리고 미래에 대한 가장 큰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 찬 상황에서 치루어진 취임식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암울한 분위기 속에서 한 흑인 청년, 22살밖에 안 된 소녀 시인이 낭독한 시가 취임식뿐만이 아니라 나라의 분위기를 바꾸어 놓는 전환점이 되는 사건을 경이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설교학 교과서들 가운데 미국의 저명한 구약 신학자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시는 분이 쓴 Finally Becomes the Poet, 마침내 시인이 온다 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이 브루그만 교수는 설교자는 시인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 저 깊은 곳에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들이 일어나는, 그런데 이성과 논리로는 뚫고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 있는데, 그곳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시적인 언어들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브루그만은 산문으로 평평해진 이 세상에 대안을 제시해서 새로운 세상을 이끌어내는 시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늘날의 설교자는, 또 오늘날의 예언자들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한 바 있는데, 저는 이번 그 대통령 취임식에서 한 시인의, 그 소녀 시인의 시를 통해서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역사의 현장을 본 것 같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아만다 고먼이라고 하는 이 22살 청년의 방에는 The Tyrant Fears the Poet, 폭군은 시인을 두려워한다 라고 하는 시집에 포스터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참 상징적인 책의 제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공중 권세 잡은 폭군이 두려워할 시를 쓰는,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시를 우리의 삶으로, 그리고 우리의 언어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우리 곽혜덕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이 시대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꿈꾸면서 시 중의 시, 근데 우리에겐 너무 좋은 시 교과서가 있죠. 바로 이 시편으로 계속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편 20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시의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먼저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쓰여진 시입니다. 성막 안에는 제사장들이 이 제사를 수종 들고 있었겠죠. 그리고 성막 밖에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나라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제사를 마친 왕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받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쓰여진 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면서 이 시를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시의 삶의 정황, 이 독일어로는 지찜 레벤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용어인데, 삶의 정황이라고 하죠. 컨텍스트가 뭐냐? 전쟁입니다. 전쟁, 치열한 전쟁, 생과 사를 오고 가는 전쟁. 그 전쟁을 앞두고 출사표를 던지기 전에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전쟁을 치르며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우리 최일도 목사님이 며칠 전에 갑자기 페이스북에 이상한 글을 올렸어요. 바닷가에서 배회하는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을 써놓으셨더라고요. 33년 목회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배신감을 느꼈다. 이렇게 큰 상처와 아픔을 한 인간의 그 어떤 특별한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느껴본 적이 없다. 뭐 이렇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일을 당하셨더라고요. 제가 뭐 그 내용을 구구절절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최일도 목사님이 이제 60 중반이시고 그래서 이제는 흔들릴 일도 화날 일도 없을 것 같은, 이제는 어떤 경지에 올라서셔서 정말 인생의 어떤 상황이 몰아닥쳐도 유유자적하실 것 같은 그런 영적 지도자도 여전히 이런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뭐 저같이 어린 목사야, 어리다는 말을 이해하시죠? 그리고 정말 우리 같은 일반적인 성도들의 삶이야 어떨까? 특별히 정말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정말 광야 같은 삶이고 전쟁터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삶과 같겠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은 계란도 아니고 삶은 라면도 아니고 삶은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하나도 웃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이 아재 개그가 안 통한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어렸을 때는 정말 시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때는 문학의 밤 할 때 자작시도 많이 낭송했고 또 그때만 해도 짝사랑을 하게 되면 꼭 시를 썼고 또 친구들끼리도 시집을 주고받는 것, 선물을 하는 것이 문화였던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뭐 몇백만 권 팔리는 그 베스트셀러 시집도 심심치 않게 등장을 했었고요. 그 많은 시 가운데 저희들이 참 좋아했던 시가 있는데 바로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는 러시아의 대문호 푸시킨이 쓴 시입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다 기억하시죠? 그 시. 네, 그래서 다 기억하시니까 제가 그냥 그 시를 읽기보단 우리 오늘 스페셜 게스트로 오신 우리 김동섭 교수님이 이 푸시킨의 이 시를 가지고 노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지금 잠깐 그 앞부분 불러주시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무반주로 그냥 한번 해보세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화내지마. 슬픈 날들을 참고 견디면 즐거운 날들 오리니. 감사합니다. 이 짧은 이 몇 줄 안 되는 노래를 통해서도 벌써 뭐가 찌릿찌릿 전달이 오는데요. 오늘 기대가 되시죠? 네, 이 전곡을 듣고 싶은 분은 우리 김동섭 교수님의 유튜브 채널로 들어가시면 이 전곡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푸시킨의 시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사로잡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아라. 정말 이렇게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어야 할 정도로 삶이 우리를 속이는 일이 많지요. 화날 일도 많지요.
슬픈 일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치열한 전쟁터 한복판에서 우리에게 그러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치열한 전쟁터 한복판에서 우리가 이 모든 시련과 환난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네, 이 시편의 맥락에서 보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는 이 싸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나가서 드리는 기도도 필요하고, 우리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도 필요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적으로 나가서 드리는 우리 교회의 기도도 필요하고, 한 민족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참회하고 기도하고 왕부터 모든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민족적 기도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지금 이 시편 20편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라를 대표하는 왕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건 왕을 위한 기도니까 정치 지도자들이나 또는 교회로 보면 담임 목사나 목회자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입니다.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 통치의 위임을 받아서 다스리는 왕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기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보면 3번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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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무엇을 원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가 가장 원하는 방향으로 살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룰 수는 없겠으나,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를 떠나서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진짜 원하는 그 방향으로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엇을 원하고 사느냐, 그게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우리 인생의 색깔을 결정하고 결국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열매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마치 그 질문의 답처럼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른 찬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신자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찬송가입니다. 정말 우리 어렸을 때 우리 교회에서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찬양을 너무 자주 불렀었는데 요즘 거의 부르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찬양을 우리 한번 같이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여러분 정말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예수 닮기 원하십니까? 사랑하며 살기 원하십니까? 네, 3절은 빠졌지만 거기에 보면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진심으로 갈망하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무엇에 목마른가?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목마르고 있는가? 세상이 주는 쾌락과 돈과 인기에 목마른가? 사람들의 인정에 목마른가? 아니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한가? 저는 우리의 갈망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손길과 맞닿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 말과 생각이 주님께 인정받을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하시죠?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원했던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죽고 사느냐가 달린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세 가지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내용이 뭘까요? 자, 첫째는 3절입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예배입니다. 예배. 구약의 제사가 이제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잖아요. 근데 소제는 감사의 예배, 번제는 속죄의 예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주께서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승리하면 인생의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면 다른 모든 관계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감격하여 더 뜨거운 감사의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런 선순환이 계속될 수 있으면 그것은 우리 인생의 승리의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파운데이션, 기초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평생 예배를 드렸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내 예배를 받은 적이 없다 말씀하시면 세상에 그것보다 더 큰 비극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찬양하면서 사는데, 찬양이라는 것은 나조차고 부르는 찬양,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네가 나를 위해서 부르는 노래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되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겠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아니 생각 없이 어쩌면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렸을 수도 있는 이 예배 자체가, 그리고 이 예배의 환경이 근본적으로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때 오히려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외식적인 것이었더라면, 아무런 생명력도 없고 아무런 감동도 없는 그런 예배들이 드려졌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예배를 개혁하고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본질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예배의 생명력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이 코로나 시대는 위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기적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만 살아날 수 있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만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드려질 수 있다면 마침내 한국교회는 지금의 위기 상황을 이겨내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로 다시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주보에 써 있는데, 살아있는 예배와 문화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라는 비전이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그러면 우리 교회의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인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은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인가?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내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예배였는가? 아니면 마지못해서 그냥 사람들 의식해서 끌려와서 드리는 예배였는가?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고 성찰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요소가 필요하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가 이 예배를 위한 두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 5가지 대표적인 제사가 나옵니다. 그 중에 이 전쟁을 앞두고 제사를 드리는 왕을 위해서 백성들이 중보 기도를 하면서 두 제사를 특별히 지칭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사는 소제입니다. 두 번째 제사는 번제입니다. 자,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씻김 받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죄의 제사입니다. 왜 이 제사가 중요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준비가 되어 있어도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조그마한 성 아이성과 전쟁을 할 때 이까지 성이야 라고 생각하고 군대를 많이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비참하게 패망했습니다. 너무 비참해졌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숨겨진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 죄를 끌어안고 살아도, 아니 죄를 물 먹듯이 마시면서 살아도 마음껏 성공도 하고 사업도 잘하고 다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채로 성공하는 것을 바라보실 수가 없습니다. 숨겨진 죄를 끌어안은 채로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면 그게 더 큰 비극을 키우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기 전에 반드시 이 죄를 씻는 번제를 드리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왜 우리가 이런 찬양을 부릅니까?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약의 반복되는 번제를 통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해야 됐던 그 모든 속죄의 제사를 단번에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적실 때 우리는 모든 죄가 사함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속죄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보혈을 통과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이미 용서받은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지만 지난 한 주간 이 세상을 살면서 혹시라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동으로 지은 어떤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바로바로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참회의 기도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예배 예전에서는 반드시 Confession of Sin, 죄의 고백, 죄의 자백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소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감사의 제사입니다. 자,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 이번 한 주간도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내 마음의 깊은 소원을 아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그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에도 액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내가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참 감사하기 힘든 어려운 시간을 겪다가 예배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면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예배자로서 한번 자신을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순결한 제물처럼 내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다 자백하고 용서받고 보혈을 지나 보좌 앞에 나왔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숨겨진 죄는 꽁꽁 숨겨놓고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의식을 수행하는 그런 종교인의 모습으로 가면을 쓰고 예배에 나와 있는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배에서 승리하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시편의 기자가 원한다고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기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왕이 원하는 것과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대로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누구나 새로운 계획을 갖습니다. 누구나 새로운 꿈을 꿉니다. 그런데 연말에 가서 과연 몇 명이나 그 소원과 계획을 성취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푸른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소원과 계획이 다 이루어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그렇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의 소원과 계획이 다 이루어질지어다. 한번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서로 축복해지고 축복받으니까 좋으시죠? 네, 우리 소원이 이루어지고 우리 계획이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이, 그리고 우리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 축복일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가질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수 있으면 그게 정말 축복일까요? 길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아마 여러분들 다 답을 아실 것입니다. 그 꿈과 그 소원이, 그 계획이 주 안에서, 다시 말하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그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 소원과 내 계획이 주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데 내 소원과 계획이 자꾸 이루어지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고 저주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망하는 길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마틴 루터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준 이야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것이다. 여러분, 바로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세 번째 소원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새해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 이루어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주여 주여 부르면서 1시간 2시간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대굴대굴 구르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자,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기도 다 했는데 들어주시면 감사하고요, 아니면 말고요, 쿨하게 툭툭 털고 그렇게 나가는 게 그게 맞는 기도인가? 여러분, 혹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주여 주여 기도하고 나서 정말 주님, 제가 기도한 거 주님 들으셨죠? 정말 주님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 기도대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스에다가 액센트를 줘야 돼요. 믿습니다 하면서 막 간절히 기도를 합니까? 당연하죠. 여러분, 기도는 막연하게 명상이나 마음 공부하는 것처럼, 그래서 때로는 뭐 울고불고 하더라도 그냥 내 스트레스 다 풀면서 그런 차원에서 주여 주여 부르고 눈물 콧물 다 쏟아내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분명하게 우리 기독교의 기도가 다른 어떤 샤머니즘이나 다른 종교의 기도와 다른 것은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그 대상이신 우리 하나님에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난주에 제가 땅 산 거 아시죠? 20배 오를 줄로 믿습니다. 다른 주식 다 떨어져도 제가 산 주식은 빨간불 켜야 되는 거 아시죠? 우리 자식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망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게 좋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복이라고 생각되는 것만을 기도 제목이라고 들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것을 들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새벽마다 물 떠놓고 치성 드리던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그런 우리 조상들과 무엇이 다른가? 지금 한국 기독교가 기독교 전례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위신이 이렇게 추락하고 심지어 교회를 향해서 계란을 던지는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행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마저도, 예배마저도 이용하려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그런 기복주의적인 신앙 행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반성의 소리가 지금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수준이 곧 그 종교의 수준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과연 나의 기도는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우리 한국교회의 기도는 어떤 기도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는가를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돌이켜 보아야 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저희들에게 어쩌면 이제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너무 아름다운 찬양을 여러분들과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평생의 소원을 들어주소서. 가난함을 나의 부로 삼게 하고 낮아짐을 내 명예로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며 고난 중에 주를 높이게 하고 잠잠히 행동케 하며 나의 죄악 중에 항상 십자가 보게 하소서. 근혜로 매일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평생의 소원을 들어주소서. 가난함을 나의 부로 삼게 하고 낮아짐을 내 명예로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며 고난 중에 주를 높이게 하고 잠잠히 행동케 하며 나의 죄악 중에 항상 십자가 보게 하소서. 근혜로 매일 살게 하소서. 가난함을 나의 부로 삼게 하고 낮아짐을 내 명예로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며 고난 중에 주를 높이게 하고 잠잠히 행동케 하며 나의 죄악 중에 항상 십자가 보게 하소서. 근혜로 매일 살게 하소서.
산상수훈을 묵상하던 이성균이라는 찬양 사역자가 이 기도를 썼습니다. 어쩌면 이 기도가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회복돼야 될 산상수훈을 축약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귀한 도전의 찬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저도 저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저 기도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생겨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가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사도 바울의 기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시편 20편 전체를 머릿속에서 그려보겠습니다. 이제 전쟁을 앞두고 제사를 드리러 들어간 그 왕을 위해서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드디어 제사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 성막에서부터 백성들을 향해서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제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을까? 그때 6절 말씀이 선포됩니다. 아마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백성들을 향하여 걸어 나가는 왕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했을 것입니다. 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이 선포의 말씀을 받은 백성들이 7절부터 9절까지 확신에 가득 차서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찬양도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보면 설교 전의 찬양과 설교 후의 찬양이 많이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설교 전의 찬양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갈망을 가지고 하는 찬양이라면, 설교 후의 찬양은 말씀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응답의 메시지를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부르는 찬양입니다. 담대하게 선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바로 이 시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즉각 눈앞에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그 중에 어떤 것은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 일어나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도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담대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용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다시 저 광야 속으로 나아가야 되지만, 저 풍랑 속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지만, 저 전쟁터 한복판으로 원수들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에워싸고 소리 지르고 있는 그 한복판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은 마치 어린 다윗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저 원수 앞에 섰을 때 믿음으로 외쳤던 그의 믿음의 선포를 기억나게 합니다.
너는 너의 창과 검을 의지하여 나에게 나아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오느니라. 우리가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잠시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어떤 풍랑이 와도 우리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주의 손을 붙잡고 걸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될 때,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이 믿음의 확신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러 나아갈 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동섭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마지막 찬양 불러주실 때 저는 이 찬양이 오늘 저의 설교의 결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찬양을 통해서 들려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나를 향해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서 결단하십시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